옛 선사의 말씀에 세계가 이렇게 뜨거우니 어느 곳을 행해서 그 더위를 피하리까 하는 질문을 어느 학자가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은 하탕, 노탕 속을 행해서 피해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탕이란 것은 펄펄 끓는 가마솥, 끓는 물속을 행해서 피해야 하고, 노탄은 벌거러니 다른 용광로, 그 뜨거운 그 속을 행해서 피해야 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요즘 아주 어지간히 덥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세계가 이렇게 더우니까 어느 곳을 행해서 더위를 피하리까? 하탕, 노탕 속을 행해서 더위를 피해야 한다. 그 일본 백부 온천이라는 데 가봤는데 거기에 막 그 한 몇백도 내지 한 천여도 되게 물이 들이 막 끓어자치대. 그걸 갖다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무신지옥 그러고. 또 그 하동에서 가까운 광양에 광양제철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보니까 그 새를 갖다가 그 녹히는데 그 용광로 막 굉장히 아주 거의 전체 녹아가지고 아주 물처럼 그렇게 돼요. 그런 속을 행해가지고 더위를 피해야 한다. 그래서 이 불교 경전에 보면은 8고라는 게 있거든요. 8가지 고통. 그 8가지 고통이 생로병사, 그걸 갖다가 사고라 그럽니다. 생,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거. 그 이제 또 8가지는 나서 죽을 때까지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구부득고, 구에서 얻어지지 않는 것도 고통이고, 원진해고, 원수끼리 서로 만나는 것도 고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음성고, 우리 심신, 몸과 그 정신 이 자체가 그대로 아주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치음고, 오음이 지성한 고통, 그게 고통이고, 또한 그 오음 성고 할 때 성자를 다물성자라고 해요. 그게 오온이 모든 그 고통을 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심심 중생의 오온신 이 자체가 그대로 고통의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애우는 반야심경에는 조견, 오온, 개공, 도일체고에 그렇게 합니다. 조견하는 거, 그 조견 비추어 보는 거, 그 자체는 우리가 이제 삼덕이 있는데 불교에 반야덕이고, 온공, 오온이 봉공한 줄로 그 이제 조견 비추어 보는 거, 오온이 봉공한 자리가 바로 법신 자리예요. 도일체고에, 일체고에서 벗어난다. 그게 바로 해탈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그 고통을 어디 멀리서 가서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당면한 그 현실에서 그걸 갖다가 바로 피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생멸심, 또 무상한 이 몸, 여기에서 고통을 여의고 해탈을 얻어야지 어디 멀리 가서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단 맞이하면 더위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겪는 고통은 이 더위, 이 정도가 그 유관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하탕, 노탕, 그 속을 행해서 피해야 된다. 철저한 무상을 느낄 때 그것은 바로 공이고, 공이면 바로 무하고, 무하면 바로 그 법신, 우리의 그 참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 지난주에는 그 무자 십종병에 대해서 그 논하였고, 또한 사량분별할 수 없는 조사 공안에 나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창고하면은 조사관을
뚫어낼 수 있다는 것과 도가 높아지면은 온갖 그 마구니가 다 나타난다. 그러나 마의 경계는 꿈과 같이 허망한 것이므로 다만 그저 일념으로 하두만 참고하면은 마의 경계는 저절로 없어진다는 등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두 일념, 현전 한 생각, 지금 현재 나타난 그 한 생각, 하두가 일념된 그 한 생각, 그것을 탁 하고 깨치야만이 바야흐로 생사가 봉공한 도리를 요달해가지고 생사에서 해탈할 수 있다 하는 여기에서부터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약욕 즉 생사인데 만일 생사를 대적 막아내고자 할진된 이 일념자를 이 자자는 이 아들 자자 이거는 허자로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이 한 생각 이건 이제 현전 일념 지금 현재 드러난 이 한 생각 이것도 되고 하두가 일념이 된 이 한 생각 이것을 탁 하고 한번 깨트려야만이 바야흐로 생사를 요득할 수 있다. 요달한다는 건 생사가 봉공한 줄을 요달할 때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할 것 같으면 도를 불생불멸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 대도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생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 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제 폭하는 것은 칠통을 쳐서 깨트리는 소리다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무명을 갖다가 칠통에다가 비유해요. 그래서 이제 그 새카만 칠을 통에다가 칠을 해놓으면 깜깜하거든. 우리 그 진여 본성을 여실히 깨닫지 못한 그 무지한 그 생각, 그것이 아주 깜깜하다 해가지고 칠통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명업식, 그것을 갖다가 깨트리는 소리다. 그래서 밤이나 뭐 은행 같은 거, 그 껍질을 까지 않고 불에다가 여놓으면 막 탁 하고 소리를 내고 터지는 거, 하두가 터지는 소리가 그렇게 막 무명이 깨트려지는 소리가 굉장하다는 게요. 칠통을 타파한 연후에 생사를 막아낼 수 있는 것이다. 대적해낼 수 있는 것이다. 제불의 모든 부처님이 인지의 법행. 이제 인지, 가상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지는 그 수행하는 단계를 갖다가 인지라 그러고 과상이라 하는 것은 과이라 하는 것은 그 도를 이루어서 그 성불한 경지 그거를 갖다가 가일 갖자고 지자 과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대웅전에 가면은 보살상은 화관을 썼습니다. 머리에다 이제 꼭 관을 쓰고 부처님은 화관이 없이 그냥 머리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만행화라고 그래요. 만행을 갖다가 육도 만행하는 거, 그걸 갖다가 이제 꽃에다가 비유하고,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맺거든요. 부처님은 그냥 머리 그대로 가일처럼 그대로 된 머리 그대로 있는 것은 이제 그 가상에 있는 과이에 오르신 그 부처님, 그걸 그렇게 표시를 한대요. 그래서 그 하관을 쓰면 보살, 부처님은 하관을 쓰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수행하는 단계를 갖다 인지라 하고 수행을 끝마쳐 도를 이룬 것을 과이라고 이렇게 한다. 모든 부처님이 성불 하시기 전 수행할 단계에 있는 거, 그 인지 법행은 다만 이것뿐이다. 무명을 타파하고서 생사 해탈했다는 그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그러나 일념자를 그 한 생각을 탁 하고 깨트린 연후에 반드시 밝은 스승을 찾아서 다른 눈을 가려야 한다. 결택하여야 한다. 이 말은 뭔 말인 거는 도를 이루고 나서는
반드시 눈 밝은 스승을 찾아가서 자기의 그 깨달음이 바르게 깨쳤는가, 바르게 깨치지 못했는가를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인가. 그래서 그 육조 스님의 제자 그 현착 스님이라는 분이 그 영가 행각선사를 행각하다 만났어요. 그래서 둘이 이 얘기를 해보니까 그 가만히 말하는 게 도하고 아주 합쳐진 말씀을 해서 그 스님의 스승이 누구요 하니까 그 방등경을 공부할 적에는 그 모두 다 스승이 그때 있었습니다마는 유마경을 보다가 그 심지를 깨닫고 나서는 아직 그 스승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스승을. 그래서 이어망 이전에는 스승이 없이 깨달은 것도 괜찮지만은 이어망 이후에는 스승 없이 깨달은 것은 그 모두 다 천연애도다. 그러니까 그 스승을 만나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스님께서 그만 증거해 주십시오. 현책 스님 보고. 내 말은 가벼워서 안 됩니다. 육조 스님을 그 조계의 육조 스님께서 모든 학자를 제접하고 있으니까 생각이 있으면 제가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같이 이제 육조 스님을 찾아갔어요. 가가지고 그때 마침 육조 스님이 이제 설법을 하고 계실 때였대요. 법상에 계시는데 오른쪽으로 세 바퀴를 딱 돌고 육한장을 꽝 굴리면서 딱 서서 버텨서 눈을 딱 뜨고서 그 육조 스님을 딱 가지고 고나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육조 스님이 있다가 그대는 어디에서 온 그 사문이기에 그렇게 대아만을 내느냐? 어디에서 온 대덕이기에 그런 큰 아만을 내는가? 사문은 삼천이와 팔맹세행을 갖추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이제 아만을 내냐 하니까 생사사대하고 무상이 신속합니다. 생사를 일으키고 무상이 신속한데 언제 그런 뭐 예의 차리고 말고 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합을 채치 무생. 어찌 그 무생의 도리를 체달하고 또 빠름이 없는 그런 경지를 요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최정 무생이요. 체달하면은 생멸이 없는 것이고 요달하면 빠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시 그렇고 그렇다 해서 그때 이제 그 예의를 갖추고 절을 이제 올리고 그래 이제 그 법을 받았다는 거, 인가를 받았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서의 그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게.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가도 자기 소견이 좀 열리고 하면은 반드시 선지식을 찾아가 가지고 그 공부의 점검을 받고 또 그게 아니면은 또다시 분발심을 내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바른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를 보십시오. 차사는 이 일은 극히 용이하지 아니하니 쉽지 않다. 용이라는 건 두 자 합쳐서 쉽지 않다. 쉽지 아니하니 모름지기 이제 반드시 참계심을 내어야 비로소 된다. 그래서 도여대해야 도라는 것은 큰 바다와 같아서 들어갈수록 더욱 전자를 갖다 더욱이라 그럽니다. 더욱 들어갈수록 더욱 깊어진다. 그래서 신물 삼가 적은 것을 얻어갖고 만족함을 여기지 말아라. 그래 득소이족이라. 조그마한 걸 얻어가지고 그걸 만족함을 여기버리면은 그게 이제 대도를 성취할 수 없다는 게. 능경에 보면은 50변마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녹아날 때에 10가지 마가 나타나고 수음이 녹아날 때 색수상행식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5이니까 10석이니까 50이에요. 53변마 할 때는 거기다 탐진치 3독을 더하면은 53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전체 그 말씀이 어떻게 나오는 거에는
그 세금이 녹아날 때 제일 단계, 뭐 예를 들면 막 몸 안에 있는 해충도 다 보이고, 그래서 손을 집어여가지고 살 꺼내도 뭐 몸도 상하지 않고 그만 꺼내버리면 그만이라. 물 속에 뭐 돌 있는 거 꺼내고 드러내면 물 그대로 합해져 버리듯이. 그런 식으로 그것이 그 하나의 그 경계, 공부의 경계인 줄 알고 거기에 집착만 안 하면은 그 하나하나 공부가 이제 커 올라가는 높아지는 이제 그런 단계인데 그걸로써 그만 그 예를 들면 그만 이러면 내가 저 병 나사 주는 걸 하면 돈 많이 벌겠다 해갖고 뭐 병을 치료한다든지 이리 돼버리면 그 일종의 그만 마에 떨어지고 만다는 게 도하고는 거리가 멀어져 버려. 그렇듯이 어디 조그마한 것을 얻어가지고 만족을 삼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오후에는 깨치고 나서 만일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은 그 자를 하나 이어놔 놓으면 돼요. 그 사람, 본분 종사인, 도를 깨달은 그 사람, 자기를 갖다 공부를 지도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그 본분 종사, 그런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면은 제호상미가, 제호는 이제 인도에서 우유를 가지고 음식을 이제 좋은 그 음식을 만드는데 제일 첫번에 우유, 그 다음에 이제 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소, 숙소, 제호, 마지막에 그 잘 만들어진 먹는 음식,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제호라고 그래요. 제호 상미가, 도리어 그 변해가지고 독약이 되고 만다. 제일 첫번에 그 이능화 씨가 저술한 불교 그 무슨 책이 있는데 불교 그 역사책 비슷해요. 그 책이 있는데 그거 보면은 어느 스님이 조주무자 하두를 하다가 신통이 났어. 그래가지고는 그만 날아서 저 금강산 유점사 위를 날아갔대요. 날아갔는데 불교 통사 이능화 씨가 저술한 불교 통사. 그 날아가는데 그 오후 저녁 예불 할 때라고 그래요. 그 금난가사를 일제 때니까 저 2조 때 그 금난가사를 수하고 그 아주 거룩하신 스님이 법당으로 들어가더래요. 저 스님이야말로 도를 통했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살걸 내려서 조실방에 찾아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큰 독 있죠, 독. 거기에 들어가 보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문을 우를 딱 닫아놓고 나와보라고. 이게 싹 나와버렸는데, 독도 뭐 함시렇도 않고, 몸도 상하지도 않고, 그대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공부 다 됐으니까 더 할 거 없다고. 그래서 그 하두를 놀래도 안 나지는 것이 자꾸 애를 써갖고 3년 만에 하두가 그만 안 들리더라네. 그런데 신통도 없어져 버리더래. 그러니까 스승을 또 잘못 만나면은 그렇게 그만 그 공부를 망쳐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스승을 갖다가 아주 잘 만나야 돼요. 자기가 안목이 없으면은 도인이라야 능히 도인을 알아본다고. 그러려면 사부대중이 그 우러러 받들어 모시는 그런 선지식을 찾으면은 그래도 좀 가깝습니다. 참계심을 내어야 비로소 된다. 여기 이제 이건 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고덕이 말씀하시기를 다만 그대의 이 자자는 이제 그대 자자라고 그래요. 아들 자자라고. 그대의 안목이 바른 것을 기여기고 그대의 행위처는 행, 그것은 기이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제 눈 밝은 거, 눈이 바로 박힌 거, 그건 이제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는 눈에다 비유하고 행은 이제 발에다 비유하는 건데, 그래서 그 주를 보입시다. 옛적에 그 왕산은 이산 스님의 그 제자입니다. 왕산이 이산에게 이산이 묻는데 답해서 말하기를 열반경 40건이 모두 마구니의 말이다 하였으니
이것은 왕산의 이제 바른 눈이다 그랬어요. 그 열반경이 부처님의 이제 최후의 설법입니다. 이게 이제 밤낮 요즘 말로 하면 24시간, 옛날로는 자축인무 진사오미 신유수라 할 때는 12시간, 이게 밤낮 이제 설왕기라 마지막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번역은 단무참이라고 번역한 이제 북본이 있고 남본이 있는데 북본이 그 40권 열반경입니다. 그 열반경의 내용은 불신상주, 부처님의 그 법신자리는 항상 머무른다. 색신은 인연이 다 돼갖고 열반에 들지만은 그 법신은 항상 머물러 있다. 법신은 말이야 오고 감이 없다는 거. 또 그 법신의 그 내용, 열반의 내용은 상락아정이다. 상은 영원한 거, 낙은 자 즐거운 거, 아라는 것은 그 진화, 그 자는 이제 자유자재한 그 자리, 정은 이제 청정하다는 거, 그것과 또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이 있다는 그런 것을 이제 위주로 해서 설한 자 그 경전입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걸 전통 강언에서는 부율 담상이라 그럽니다. 유를 갖다가 붙들고 또 상, 영원한 법신이 상주하는 영원한 도리를 갖다가 말씀한 경이라. 그리 아주 굉장히 종교 중, 대승 종교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런 경전을 갖다가 마구니설이라 그랬다니, 마설이라고. 그것이 바로 왕산의 정안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본분 납자는 그 천불이 출세해서 미묘 법문을 설하더라도 거기에서 눈도 깜짝 않는다는. 예? 그러니까 여기에는 먼충그 우리가 공부한 본분 도리에서 볼 때, 재불 출세가 무풍기란이라 그랬죠. 불조가 출세한 것이 바람 없는데 물결을 일으킨다 하는 그 본분에 대한 그 철저한 깨달음에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또 왕산이 그 이산에게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행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 데 대해서 이제 행위처를 물은데 위산이 답을 하기를 다만 그대의 안목이 바른 것만 기여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말하자면 이것은 뭐냐? 선계 정한 이후에 먼저 바른 눈을 뜬 후에 그 행위를 갖다가 설하는 까닭이다. 첫째에 그 진리를 제대로 보고 나서 그 수행을 해야 그 바른 수행이 된다는 거, 그것을 갖다가 강조한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약욕 수행인데 만일 수행을 하고자 할진된 먼저 돈으로 해야 한다. 중생이 바로 부처라는 것을 뭘로 깨달아야 된다는. 영가집에 그 보면은 무명실성이 직불성이고 그러거든요. 무명 이대로가 바로 불성이고 하나공신 이 허망한 우리의 육체가 그대로 법신이라는 것을 뭘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수행을 해야 올바른 수행이 된다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또 원제 도자는 여기에 이제 내용은 굽히지도 말고 높이지도 말아라 하는 거. 원제 도자는 원컨대 모든 그 도를 닦는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깊이 믿어서 스스로 굽히지도 말고 스스로 너무 뽐내지도 말아라. 이제 본분 도리에서 볼 때는 중생과 부처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 본각 진심 본래 깨친 참마음자리 거기에서는 생불이 평등, 중생과 부처가 평등하기 때문에 굽힐 필요도 없고, 그러나 행으로 볼 때는 하늘과 땅보다도 더 차이가 있다는 게. 부처님은 삼명육통이 통했는데 중생은 눈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 그 백지 종이 하나만 가려놔도 저 밖을 못 본다는 게.
부처님은 삼천대천세계를 뭐 손바닥 보듯이 보는데, 그런데 어떻게 자만을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너무 뽐내지도 말아야 한다. 그래야 그 참된 수행자다 이 말이. 그 주 보십시오. 이 마음이 평등해서 그 본래 그 마음자리는 범분이 성인이 없다. 그러니까 미호가 없다니. 미하면은 그 마음자리를 미혹하면은 중생이고 그걸 깨치면은 성인인데 그 자리는 본래 미한 것이 없거니 깨달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본래 범성이 없다. 그러나 그 사람에 의지해가지고 본다면 자 미도 있고 오도 있고 미호가 있으니까 범부와 성인이 있다. 그러니까 스승을 인해가지고 가르침을 받아서 격발해서 스승의 격발함으로 인해가지고 호련히 지나가 참된 내가 부처로 더불어서 다름이 없음을 깨달은 자는 그게 이제 돈이라는 거예요. 몰록 깨친가. 돈오니 이것은 스스로 굽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중생과 부처가 본래 평등한 우리 마음자리에서 볼 때는 굽힐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또 그것은 마치 뭐가 같느냐. 육조 스님이 말한 본래의 물이라. 본래 그 자리는 한 물견도 없다고 한 말과 같다. 그래서 육조 해능대사가 그 집이 가난해 가지고 나무 장사를 했는데 어느 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나무찜을 짊어지고 시내에 가서 팔았는데 어느 분이 그 나무를 사서 객집점에다가 져다 달래서 지고 나오는데 어느 분이 금강경을 읽었다는 게. 그래서 응무소주 이생기심, 응당 머무르는 바가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하는 그 구절을 듣고 그 마음이 심하니 화가 열렸다는 게.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금강경인데 지금 항매산 오조 홍인대사가 이 금강경으로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 해가지고 그곳에 찾아가서 그 방아를 갖다가 8개월 찧었다고 그러네. 그런데 어느 날 그것도 이제 그 도낭본이 있고 뭐 덕이본이 있고 하는데 도낭본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고 덕이본이라는 데 보면 이제 그 방아 찢는데 그 오조 홍인대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방아를 다 찧었는가? 방아는 다 찧은 지가 오래됐습니다만은 아직 택미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장자로 방아골을 3번 딱딱 치고 뒷짐을 짓고 가시더라는 게. 그 말은 뭐냐? 도를 다 이루었는가? 도 이룬 지는 오래됐습니다만은 아직 인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방아골 3번 딱딱 친 것은 오늘 저녁 삼경을 치면은 삼경종을 치면은 그때 뒷문으로 해서 살 들어오너라 이기라네. 그래서 그 육조스님 벌써 도를 이룬 분이기 때문에 그걸 그만 알아듣고 그렇게 딱 찾아갔대요. 가니까 금강경을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기라. 그래서 쭉 있는데 응무소주 이생기심 그 장에 가가지고 아주 확철대오를 했다는. 그러고 나서 거기에 이제 막 감탄사를 바래요. 뭐라는 거는 학이 자성이 본래 청정이며 어찌 내 자성이 본래 청정한 줄을 어떻게 기약했겠습니까? 오늘 조사님의 말씀을 듣고 비로소 그 자를 갖다가 그렇게 확연히 알았습니다. 학이 자성이 본불생멸, 어찌 자성이 본래 생멸하지 않는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늘에서야 비로소 아주 확연히 알았습니다. 학이 자성이 본자부족, 어찌 내 자성이 본래 지혜, 신통, 요용, 온갖 것이 본래 부족한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오늘 비로소 알았습니다. 학이 자성이 본불동요, 어찌 내 자성이 본래부터 동요하지 않는 것. 천지계시의 나불기라. 천지가 무너져도 그거는 까딱도 않는 것이 그 자리거든. 그런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제 비로소 알았습니다. 학이 자성이 능생만법, 어찌 자성이 우주만법을 갖다가 다 내는 것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게 이제 비로소 알았다고, 그래 감탄사를 바르고 법을 받아갖고 이제 떠납니다. 그게 이제 그런
그 할 때에 그러면 그 육조스님이 어찌 인가를 했느냐 하면은 신수대사가 지어놔놓은 글을 보고 이제 제자를 이제 삼으려고 신수대사가 신시 보리수요 몸은 보리의 나무고 마음은 거울의 틀과 같다.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가지고 띠결이 끼지 않게 하라 하는 데 대해서 육조스님은 보리 본무수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명경도 또한 태가 아니다.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느 곳에 띠결을 갖다가 드러내겠는가 하는 띠결이 끼겠는가 하는 그 대목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저기에서 본래 한 물건도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인호 단습하야는 깨침으로 인해 갖고 습기를 자꾸 이제 끊어버린다. 그래서 이직도노나 사비돈지라 그럽니다. 이치는 몰로 깨달았지만은 타상에 익힌 습기는 단박에 끊어지지 않는 기라고. 마치 얼음이 물인 줄은 알았지만은 얼음을 녹이야 물로 쓸 수 있듯이 중생이 바로 부처인 줄을 알아도 타상 습기를 다 소멸시켜야 제대로 그 부처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달음으로 인해서 습기를 끊어 범부를 바꾸어 가지고 성인으로 이루는 것이 그 이제 점이다. 돈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자고라 스스로 말하면 뽐내지 않는 까닭이다. 그것은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야 한다는 말씀과 같은 것이다. 이제 굽힌다는 것은 교학자, 경률론 3장 교학을 연구하는 자의 이제 병이고 뽐낸다는 것은 선학자의 병이다. 참선을 이제 하는 이들의 그 병통이다. 교학은 선문에 오입 바로 깨달아 들어가는 그 비결을 갖다가 믿지를 않고 교학하는 자들은 그리고 그 심체 건교 그 방편의 교법에 깊이 맥혀가지고 따로 진인이 망인이 하는 것을 집착을 해가지고 관행 그 수행을 갖다가 닥지 아니하고 다른 그 이의 그 보배를 세고 있다. 마치 은행 직원이 그 많은 돈을 매일 세어도 그게 다 자기 돈이 아닌 것처럼 그렇다는 게 부처님의 말씀이고 조사님의 말씀이지 자기 경계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스스로 퇴구를 내는 것이다. 선학자는 또 교문의 수단, 닫고 끊는 바른 길을 믿지 아니해서 염습이 염호되는 그 습성, 그것이 비록 일어나나 참계심을 내지 아니하고 가급이 그 자기의 그 깨달은 말하면 그 경계가 비록 초이에 있으나 그 다분히 말하면 법에 대한 만심을 갖다가 가지고 있고 아만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하자면 발언이 말하는 것이 너무 지나치게 높다 이런 까닭으로 뜻을 얻어서 마음을 닦는 자는 스스로 굽히지도 않고 스스로 뽐내지도 않는 것이다. 득이 수심자, 뜻을 얻어서 마음 닦는 자는 스스로 굽히지도 않고 스스로 높이지도 않다, 뽐내지도 않는다라고 하였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또 평을 하기를 서산스님이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또 평을 합니다. 부작을 스스로 굽히지도 않고 스스로 높이지도 않는다는 것은 간략히 그 처음 마음, 초심의 인해가해적, 인이 말하면 인이가 가해를 갖다가 해석한다고 해갖고 그 다 포함한 것으로 말하자면 비록 신의 일이나 이거는 뭔 말인고는 초발심시의 변성정각이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엄경 보면은 이제 십심이 다 찼을 때 십심만심이라고 그러는데 십심만심을 십주 초이 초발심주라고 그래요. 그 초발심주 거기에서 변성정각
바로 정각의 도리를 이루어버린다는 게. 그러면 이 초이 이제 초발심 주지만은 저기에 이제 등각, 묘각 하는 그까지 그만 가해까지 사무쳐버린다는 게. 그 인해 가해라. 인해. 그 이제 마치 연꽃으로 말할 것 같으면 연이 꽃이 피자 꽃 밑에 열매가 그대로 맺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연꽃은 철염상정, 항상 더러운 진틀밭에 있으면서 늘 깨끗하고 꽃이 피자마자 열매가 맺는 거. 그게 마치 그 중생의 번뇌 속에 있는 불성과 같고, 그것이 이제 발대심, 큰 보리심을 바르자마자 바로 정각을 이루는 거. 그게 바로 꽃 피자 열매 맺는 거. 그걸 갖다 여기서 인해가해라 이렇게 합니다. 인해가해로 말할 것 같으면 비록 신의 일이나 강거 보살의 널리 보살의 가철이는 그 과의가 인원에 사무치는 거, 이것을 또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은 55위가 거기에 그만 다 들어있다. 55위는 이제 십신, 십주, 십행, 십회행 뭐 그렇게 하면 저기 5위에다가 등각, 노각 뭐 이런 거 하면 됩니다.